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입니다. 44장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44장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요셉이 은잔으로 또 그의 형제들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유다의 중재로 또 잡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요셉의 마음을 그렇게도 또 그 아픔이 많고 형제들에 대한 원망이 많았던 그의 마음을 온전하게 녹여준 사건이 오늘 유다의 중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싸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또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보고 형들을 보고 동생을 보는 그 마음에 아직도 뭔가 찌꺼기 같은 앙금이 남아있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형들을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또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나오는 그 어떤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 형제들로부터 나오는 뭔가의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 요셉은 계속적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난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형제들의 반응, 이것이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이 마지막 하나 남은 이 남동생, 이 동생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예전에 자기에게 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저들이 이 동생을 자기 목숨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 아버지의 편애와 아직도 그 베냐민이라는 그 아들을 놓지 못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본 거죠. 그런데 우리가 43장에서 야곱이 내가 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고 이 아들을 보내주잖아요. 그럴 때 이 보낼 때 중간에서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약에 이 아이를 아버지 앞으로 데려오지 않으면 나는 내 목숨을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아버지 앞에서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아버지와의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약속해 놓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에게 좀 불리한 상황이 오면요,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데 유다는 자기가 그 약속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리더의 마음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다 담아서, 그리고 돈도 그들의 자루에 다 담고,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 뭘 넣었다고 그랬어요? 은잔을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은잔은 요셉이 물을 마실 때, 그 다음에 또 뭔가를 마실 때 쓰는 잔이었고, 또 오늘 성경에서 그 청지기가 말한 대로 이 은잔은 자기 주인이 점치는 데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점치는 것을 썼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요, 이 요셉이 그 잔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마치 점을 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점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한 그 앞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청지기는 내 주인이 이 잔을 가지고 점치는 데 쓰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은 이같이 악하다라고 말하죠. 그만큼 요셉에게는 이 잔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볼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치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뭐라고 막 절실하기도 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 한나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죠. 네가 어찌해서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중언부언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내 심령이 너무너무 갈급해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너에게 자녀가 있고 또한 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면서 아버지 주님이 나를 권념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선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 기도하는 기도가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마치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어떤 소원하고 염원하는 것 같이 보여도 요셉에게 그 은잔이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쓰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 속에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청지기가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하지 아니했습니다. 즉 자신들 속에 자기 주인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왔던 돈도 가나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자루에 이런 돈도 들어있어서 우리가 가나안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돈을 가지고 왔는데 어찌하여 주인의 은금을 도둑질하였겠나이까. 그러면서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결백하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결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범죄의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보지 않는 가운데서 은잔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들 자신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결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테스트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 테스트에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결백하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할 말이 많지만 그렇지만은 요셉이 너희들은 내 종이 돼야 된다고 그랬을 때에 그렇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생 베냐민만은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다 당신의 종이 될 테니 우리 베냐민만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나오는 이 베냐민은 뭐예요? 아버지하고 아주 영적으로 육적으로 결탁이 되어 있는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죽거나 없어져 버리면 아버지도 또한 그 흰머리를 단식하면서 저 지옥으로 내려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동생 베냐민만은 보내주십시오 하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매한 고난을 당할 때, 험담을 당할 때, 모함을 당할 때, 억울함을 당할 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보면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무거운 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예전에 큰 슬픔을 당했던 그런 일이라든지 비통함을 당하는 그 일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고 자기 머리털을 뽑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우매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옷을 찢고 이것이 큰 슬픔이라고 애통함이라고 그들 스스로가 또 자기의 슬픔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유다가 요셉 앞에 엎드려서 무슨 말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종들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은 인신매매죠. 인신매매를 한 죄악을 주님이 지금도 기억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준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에게는 계속해서 떠오르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우리 동생에게 그런 짓을 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 하고 자기들끼리 히브리어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다 요셉이 알아들은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안 보는 데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뭐가 있었어요? 죄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평생을 올무가 되게 하는 죄의식, 오늘 우리에게도 없는가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 속에 죄의식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 놓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렇게도 올무가 되었던 그 삶이 이제는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중재자로 등장을 하죠. 바로 유다가 그에게 가서 내 주여, 당신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 아뢰게 하소서.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즉 뭐예요? 요셉에 대한 경외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즉 바로 앞에 애굽의 왕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엄중하게 이렇게 당신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중재자로 등장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자기가 치르겠다고 요셉 앞에 기꺼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묶여있던 가족의 죄성을 풀어주는 일을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단 말이에요. 묶여있던 그들의 죄의식을 풀어주는 일을 누가 있느냐? 유다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의 그 굳은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속에서도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끼리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우리의 중재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군가의 중재자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이 유다의 마음이고 이것이 요셉의 마음으로 어루만져져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이 끊어져 있던 것들을 다시 연결해주고 형제와 형제의 마음을 연결해주고 또 우리 이웃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연결해주고 또한 이웃과 이웃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일로 우리가 자처해서 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종이 되더라도 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요셉에게 얽혀서 그 집에서 평생 종으로 살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내가 해결하리라 하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자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돼. 왜?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식으로 살아갈 게 아니라 내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의 집에 청지기로 문지기로 살아도 좋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무슨 돈이 많아서 사람들을 부리고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의 집에 문지기로 살아도 좋사오니 내가 주의 집에 종으로 살아도 좋사오니 주님의 은혜가 내게서 거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아비가 있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아우도 있고 아비도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되는 걸 보니 당신이 물어서 우리가 대답한 건데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져 있거늘 이 아이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수월로 내려갈까 하나이다.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고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유다가 말하죠. 오늘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책임 있는 장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장자로 이렇게 유다와 같이 중간에 세워져서 또 뭐예요? 요셉과 또 이 베냐민과 아버지의 사이를 중재하듯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유다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중재자로 서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장자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동생의 모습이 자기의 목숨이 되어버린 거죠. 베냐민의 이 목숨이 자기 목숨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목숨이 자신의 목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목숨이 목회자의 목숨이 돼야 되고 목회자의 목숨이 성도의 목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종으로 내려가서 저를 살려주시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내가 살고 저 사람 죽여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에요. 자기가 살려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자기가 살려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자기가 살려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요 절대로 우리는 중재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정의로운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대요, 하나님께서. 왜? 중재자를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중재할 사람을 주셨는데 그 사람마저도 세상에 물들어서 중재자로 서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정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로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 어떤 자도 중재자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의 인생의 중재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중재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중재자이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가 공의를 가지고 스스로 그분이 구원을 베푸셔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고 또 어쩌면 우리 목숨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도 예수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셔서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목숨을 줬지 않느냐. 그러지 말아라. 네 목숨이 내 목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다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이 나의 중재자이십니다. 내가 다시 종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목숨이 동생의 목숨이요 또한 아버지의 목숨이 자기 목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기의 의사를 밝히면서 내가 종이 되겠으니 나를 잡으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을 보죠. 오늘날 문제가 많았던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을 성숙하게 빚어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가 많았어요? 세겜에서 또 레위와 자기 시몬이 할례를 가지고 세겜의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아주 엄청난 살인적인 그런 이 침략들이 그들의 자녀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루벤은 뭐예요? 자기 소모를 같이 강탈을 해가지고 강간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 형제가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 안에 이런 일이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성숙하게 빚어가는 모습을 본다고 말이에요. 어쩔 때 바로 야곱 그의 아버지죠. 이스라엘인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할 때 그때 바로 성숙한 모습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지금도 요셉을 편애하더니 이제는 베냐민을 편애하고 우리는 다 보내도 베냐민은 못 보냈다고 하니 그 아버지가 아들들이 봤을 때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다른 자녀들 같으면 그냥 그러면 굶어서 죽으시오 하고 그냥 놔뒀을 텐데 자기 목숨하고 대신하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100번 1000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가 뭡니까?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계속 그것이 또 나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집에 하나님이 성숙하게 그들을 빚어가시면서 아버지는 그 베냐민을 내가 이르면 이리라고 내주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해서 자기 목숨하고 바꾸겠습니다 라고 자기 목숨들을 내놓으면서 야곱의 가정이 또 성숙하게 빚어가는 걸 보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유다는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 유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또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놀라운 이 복의 이 물줄기가 유다의 가정을 통해서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내어주신 중재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여정을 따라서 교회를 빚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정의로운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스스로 구원을 베풀어서 스스로 공의를 베푸신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다처럼 내 목숨을 내어놓고 종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우리를 올무로 메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올무를 벗어날 수 있는 길,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수많은 죄의식들, 이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뭐같이 희게 하신다고요? 눈과 같이 희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에 우리를 올무로 끌고 다니는 이런 사단의 괴락을 다 떨어버리고 이제는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매한 고난을 당하고 험담을 받고 모함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저들을 풀어주십시오. 내가 책임자입니다. 저들을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문중경 선교사라고요, 신안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요 일제시대 때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전도를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의 그 신안 일대에 90%가 예수님을 믿게 한 그런 일에 쓰임받았던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목포에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교인들이 다 잡혀갔다는 거예요. 다 잡혀가가지고 이제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를 찾느냐? 전도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알을 까는 어미, 암탉을 데려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복음의 알을 깐다 그 말이에요. 그 문중경 선교사가. 그래가지고는 이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목포에서 이제 신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목포에 있는 그 목사님께서 가지 말으라고. 지금 당신이 가면 죽는다고.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내가 안 가면은 더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신안 일대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암탉이다. 그러니 나를 잡아가라
했더니 이제 그 문전도사를 잡아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 신안 일대로 다시 들어가서 내가 지도자니 나를 잡아라, 나를 죽여라, 그리고 저들을 놓아줘라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문중경 전도사의 기념관이 다 세워졌어요. 그게 성결교거든요. 성결교에서 그걸 다 세워놓고 지금도 사람들이 왕래를 하면서 야, 저렇게 전도했구나, 고무신이 다 닳도록 저렇게 전도했구나,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구나, 저분이 진짜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었구나, 사람들이 가서 탐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문중경 전도사님과 같은 그런 영적인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유다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유다의 모습하고. 그래서 나를 죽이고 저들을 살려라 그 말이죠. 오늘 내가 죽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죽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죽고 이 나라가 살고, 내가 죽고 선교가 살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중재는 참으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그 다친 마음을 다 활짝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도록 그 마음이 다 풀어지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사람을 감동케 하는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우리를 주님 앞에 맡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처럼 우리가 내가 종이 될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또 나를 종으로 쓰시고 저들을 풀어달라고 했던 이 유다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알고 동생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목숨같이 또 저들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며 그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듯이 오늘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유다를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 또 우리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우리도 또한 유다처럼 중재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늘 깨어있고 또한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자의 모습을 가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완성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